사람은 하나님을 엿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 화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받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머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이루리라.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설명서가 바로 우리가 받는 성경이죠. 이 설명서라는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죠. 자,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사람은 인적 존재이지만 신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샤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생기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존재가 사마귀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마귀가 이런 존재라는 걸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까지 성경을 통해서 만인들에게 알게 하시면서도 사마귀를 징벌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마귀를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저는 어린이 시절인지 청년 시절인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기도를 한 기억이 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저 귀신들 때문인데요. 저 귀신들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내 살아온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복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산과 들로 바다로 기도굴로 골짜기로 높은 산으로 능력받는다고 그렇게 십수년을 다닌 것 같습니다. 사마귀의 계략은 사람 생각 위에서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또는 급하고 강하게 돌발적인 역사를 합니다. 이것이 사마귀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이렇게 사마귀는 지금도 꾸준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미 죽은 것들은 사마귀들이 건들지 않습니다. 죽은 것들은 자기 편인데 뭐하러 건드려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건들거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위로도 되고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마귀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건드리라고 네가 왜 건드라고 내가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몸에 배지 않아 놓으니까 바로 받아서 공격합니다. 습관적으로 이 감사를 입에 달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마귀는 그 사람으로 나를 건들면서 내가 반항하거나 또는 넘어지게 합니다.
어쨌든 사마귀는 손뼉치듯 맞부딪히게 하여 문제를 만들고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여 마귀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강하고 강력한 영적 군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셈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내온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내가 이기게 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내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며 기도한 것이 또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내게서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무엇이든지 내가 형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일이 없었겠죠. 좌우지간 마귀가 어떤 계략을 써서 사람을 아담처럼 넘어지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언약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취소시키지도 않고 또한 취소시킨다 해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정말 진짜 불변의 언약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며 내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무기가 되어서 순종만 해주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고 상은 내가 받습니다. 자, 이렇게 이기고 상 받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어린이들 놀이터에서 우리들이 잠깐 배우면은 좋습니다. 놀이터에 엄마나 형이 있으면 아이들이 힘이 나죠. 그래서 저보다 더 큰 사람도 살짝 건드려 봅니다. 그리고 쫓기면 어디로 가죠? 형이나 엄마 있는 곳으로 피신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목에 붙어 있습니다. 비록 마귀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제1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와 가지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먹여 살릴까요? 아니면 나무가 가지를 먹여 살릴까요? 나무가 가지를 먹여 살린다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내가 준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지가 나무를 먹여 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1조 해야 되고 감사를 드려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하나 그렇던 생각은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쓰러진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도 아니고 누가 주는 생각? 그렇습니다. 내가 먹여 살린다 해놓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뿌리는 땅 속에 있는 진액을 빨아 올려서 올라온 진액을 나무가 수액으로 만들어서 가지에게 흘러보내줍니다. 그러면 가지는 그 수액으로 잎을 만들고 꽃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원리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가지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나무가 산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열심히 11조 생활을 하고 감사 생활을 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열심히 해야 예수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생각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 생활을 보장해 주셨으니 그에 따른 11조를 드리고 이렇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으니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열매를 맺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자 보니까 따로 국밥이 아니라 국말이 국밥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뿌리와 나무, 나무와 가지, 어느 것 하나도 갈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갈라지면 죽습니다. 너와 나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휘날려도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갈라지면 안 됩니다. 다음은 고린도 전서 3장 9절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밭입니다. 밭이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밭에다가 농부가 씨를 심습니다. 내가 씨를 심고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가꾸고 그래서 나로 열매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놀고 먹는 신앙입니다. 농부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된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기름진 옥토밭은 자기를 부인하는 밭이지만 자기를 의식하는 가지는 열매 없는 가지요. 이런 밭은 잡초만 무성한 가라지 밭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워라 부인하라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왔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가지는 자칫 쓸모없는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의식하는 교만이라는 자아가 자기를 죽도록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섭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늘 입버릇처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속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을 품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기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손 내밀고 웃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을 쓰고 공격을 자기도 모르게 했을지라도 돌아서서 손 내미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손 내밀 때 악을 쓰게 했던 옛사람은 맥이 풀리고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악은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악한 것아 내게서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령아 내게서 빠져나가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 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과거로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생각에 기록하지 말고 자기가 제발 무엇 좀
하려고 하지 말고 잠자코 있으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의 씨를 심어 건강한 생명나무로 자라게 만들어 가십니다. 생명나무는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밭은 자기 스스로 어떤 씨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밭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밭이 할 일은 그 씨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밭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밭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씨를 영접해서 보관하는 일입니다. 안에서 그 씨가 움직이는 대로 밭은 동의하고 그 씨가 나갈 때 나갈 수 있도록 동의해 주는 것이 밭의 임무입니다. 밭이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씨의 그 새싹, 새 생명이 나갈 수 있도록 동의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달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 같이 껍질은 병아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주는 것이 병아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살기 위해서 있는 집입니다. 그 집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의 집, 누구의 집.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집.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자, 봅시다. 왜 집이 없는 자는 버리운 자일까요? 안식이 없는 것일까요? 왜 평안이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안식처이고, 그래서 집은 평안을 얻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로 사신다는데 놀랍지 않느냐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서 안식하시고 내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한다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씀 받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하시는 말씀인가요? 자,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오셔서 안식하겠다고 하나님이 자기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인이 와서 살겠다는데 문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안식하시겠다고 찾아오셨어요. 와, 여러분 기절 안 해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지. 이게 믿어져야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찾아오셨는데 왜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내 안에 오셔서 안식하는 대신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번 해봐요. 와, 살판 났다. 네,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생색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사시는 대신에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놈이 바로 사마귀입니다. 사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는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도 아니고 순전한 내 자신의 몫입니다. 사마귀가 묵었던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극진히 삭개오처럼 영접하여 섬기면 그 시간부터 삭개오 가정이 구원에 이르는 것 같이 우리들의 가정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불행에서 구원, 내 생각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모든 구원을 받으니까 안식할 수 있다 없다? 말씀이 씨앗입니다. 씨가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 밭에 심겨지면 하나님이 교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싹이 나고 자라서 모든 새들이 쉬어가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과가 주렁주렁 열려서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내 몸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몸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생명나무가 싹이 나오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라지입니다. 이것을 처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신속한 신앙생활을 삭개오처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이런 신앙을 접목받아서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여정을 마음의 기쁨, 가정천국 이루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길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